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그것을 둘로 나눈다면 구약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성경 그 구약의 챕터가 어디일까요?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창세기 15장을 읽었으니까 아마 분명히 15장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시험 칠 때 연필 굴리면서 했던 버릇이 지금까지 남아서 교회 와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구약 성경을 어떤 면에서 구약의 BC와 AD로 가르는 전환점이 되는 챕터는 창세기 12장입니다. 이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새로운 선민의 역사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 점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라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처해 있었던 어떠한 상황이, 그의 어떠한 환경이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자 하는 것을 더욱더 강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모티프로 사용하신 그 조건이 무엇이었을까? 어떤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부름받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 상황이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장의 바로 직전 끝부분입니다. 11장 30절에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부분을 보면 창세기 11장에 그 노아의 후손의 가계 지니알라지가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진행이 되죠. 그러면서 데라라는 사람에게 이르릅니다. 데라는 갈대아 바벨로니아의 우르라는 도시에서 정착을 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모든 자연인의 계보가 낳고 하면서 쭉 진행이 되어 오다가 아브라함 때에 와서 그것이 종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 엔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barrenness라고 이야기하는 불임이 그 모티프가 됩니다. 이 불임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죠. 광야에서의 메마름, 이게 barrenness. 또 불임,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 barrenness라고 합니다. 그 왜 아브라함 가정에 불임의 문제가 있었는가?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원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정죄의 문제라든지 또는 징벌이나 저주의 결과라는 그런 암시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불임이라는 이 개념은 단순히 여성이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훨씬 포괄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인간 역사의 본질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메타포, 상징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절망의 상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우리 속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본질이죠. 지금이야 일부러 아이를 늦게 낳기도 하고 또 다양한 또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고대에는 아이를 낳는다는 그 자체는 그 자체로서 나의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는 확증이고 의미이고 나의 삶에 미래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없다는 이야기는 그 반대 의미가 되겠죠.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불임이라는 것은 미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예견할 수 있는 미래가 인간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달된 과학을 이야기하고 문명을 이야기하지만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죠. 이렇게 불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그 앞이 막혀 있고 미래가 없는 어떤 절망의 상태를 말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성경이 말하는 불임은 희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주 역설적입니다. 절망과 희망이 하나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성경의 경이로움은 인간의 불임이라는 현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가정이 불임이라는 현상을 경험하는 것은 결코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라뿐만이 아니고 그 후에 리브가도 그랬고 라헬도 그랬고 한나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그러한 현상과 고통을 겪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큰 손 아래 있었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펼쳐나갈 수 없었던 미래에 대한 소망, 불임이라는 barrenness라는 상태에서 잉태와 생명을 낳는다는 놀라운 경이와 은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에서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의도적인 성경 저자의 강조 포인트입니다. 그냥 막 살던 사람 그냥 부른 것이 아니고 이 불임이라는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름받았던 그 가장 첫 번째 부분인 창세기 12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없었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창세기 12장 1절이 주어지죠. 그리고 그 12장 1절을 채우고 있는, 그것을 시작하고 있는 서문, 가장 첫 번째의 워딩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 불임 상태의 아브라함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어떤 서광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앞이 닫혀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되어졌다는 사실은 이것은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밤이 있고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barrenness, 찾아가고 싶지만 찾을 수 없고 나아가고 싶지만 나아갈 수 없고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는 이러한 불임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미래에 닫혀져 있는 그 답답함의 그 상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빛과 소망을 비추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사고나 낙관적인 어떤 의지에 의존해서 무언가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잠재력에 의존하여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은 아무런 잠재력이 없는 존재, 불임의 상태, 바로 그것이 그들이
어떤 상태였고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에게 대단한 잠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아닌 하나님 스스로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총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불임의 상황 속에 임하지요. 그리고 땅과 자손과 이름을 창대케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약속의 땅 어디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향해서 순례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12장에서 출발해서 쭉 순례 여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도 왔고 우리도 같이 도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약속이 주어졌는데 12장에서 그곳에서 3챕터를 지나서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15장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요원해 보이고 불임의 상태는 극복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기미도 단 하나였던 그런 분위기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 15장에서의 쟁점이고 동시에 우리가 오늘날도 어쩌면 겪고 있는 똑같은 본질상 같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말씀 듣고 믿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지연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임이라는 상황을 직면한다는 것이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미래가 열리지 않아요. 교회 나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앞길이 풀리질 않네. 기도하라고 해서 열심히 기도해보는데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시간은 흘러가는데 해결의 어떠한 전조도 보이질 않는, 약속을 믿고 떠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는 불임과 더불어서 살아야 한다는 그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정황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어긋나는 그 상황에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되죠. 과연 이 약속을 여전히 신뢰해야 할까? 아니, 어떻게 지금 나의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이러한 걸림돌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신을 막아서고 있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 상황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오늘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시죠. 오늘 본문에.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라는 도련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그 하신 그 말씀은 greeting, 인사이기도 하죠. 잘 있었니?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를 부수고 깨뜨려버리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이 시점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상태였는가를 볼 필요가 있죠. 이것은 불임으로부터 자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가 12장에서 그것을 듣고 출발했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신호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믿음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믿음보다는 자신의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과 주변 상황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게 찬송가를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해야 되는데, 구속한 주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만 보이도다,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다시 나타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똑같은 12장에서 그 약속을 재확인시키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I am your shield and your reward will be great. 자,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이 상급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상급이라는 reward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 단어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급이다, 그럼 보통 그러면 우리가 내가 뭘 잘해서 받는 어떤 나의 대가로 우리는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러나 여기서 이 상급이라는 단어는 내가 마땅히 받을 만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상급이란 아주 심플하게 선물,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gift.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은혜 속에 살아왔고 지금도 은혜 속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은혜 속에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받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향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것을 누리고 있다? 아니죠. 내가 태어났을 때 눈도 뜨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돌아놓을 수도 조차 없었던 상황 속에 우리 부모들이 계셔서 우리의 삶을 먹이고 입히고 얼르고 보호했기 때문에 살아났던 그 삶이 자격입니까? 나의 자격 때문입니까? 아니죠. 은혜죠. 지금도 내가 살아가며 누리고 있는 우리가 수많은 혜택들과 어떤 삶의 많은 정황들, 이거 자격이 있기 때문에 갖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거 생각하면요, 참 우리가 미련해서 이 사실을 자꾸 잊습니다만 불평할 것이 없고 불만할 것이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이것도 은혜이고, 남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 말씀하시죠. I am your reward. Your reward will be great. 내가 너의 상급이다. 너의 상급이 클 것이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임이라는 상황에 맞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급으로 은혜로 다가오시죠. 그리고 그 상급은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아야 한다 그런 말을 하죠.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이만큼 있는 거, 이만큼 말하는 것일까? 성경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그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또 전혀 다른 정반대의 믿음에 관한 개념을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획득하는 성취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취하고 내가 획득하고 내가 누리고 향유하는 모든 이것의 이유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상급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상급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모든 축복은 상급, 은혜가 아니라 나의 공로입니다. 내가 잘 믿어서 이만큼 가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믿음이 강해서 기도의 응답이 왔다. 그러면 그 우리가 받은 기도의 응답은 은혜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냥 받아야 될 보상 내가 그냥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내가 주체가 되어서 행한 나의 믿음이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선한 일의 원인이 된다면 은혜는 사라집니다.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을 다 끌어가는 존재가 되죠.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리얼리티를 보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나에게 부어지고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믿음에 관한 측면들, 믿음으로 상급을 받는다, 믿음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상급의 기초가 아니다라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모순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이 양면성을 가진 믿음의 두 가지 핵심 가치와 측면이, 통찰이 성경 안에는 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신비예요, 신비. 그러기에 이 믿음에 관한 이 문제는 이해와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아무리 생각을 하고 찾아내려고 해도 이것은 이해되어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상급을 받는다는 사실도 진리이면서 동시에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이 두 가지의 모순되는 사건이 모순이 아니라, 이게 양립하는 진리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나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이해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신비인 것이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이 다시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에 항거하는 아브라함의 강력한 반박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아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눈에 보이는 텐션이, 하나님 지연되어지는 약속, 신실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이 항거와 반박이 아주 첨예하게 지금 이 대화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 100% 우리가 그렇게 믿고 평이하게 그렇게 살아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갈등,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우리의 항거,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이 다툼, 이러한 신앙의 레슬링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신앙이 다듬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나에게 그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만큼 하나님과의 갈등이 조금씩 적어져 가는 상황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강력한 반박을 하나님께 제기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저에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 말투가 고분고분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좋은 말투가 하나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저한테 씨를 주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엘리에셀을 제 그냥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톤이에요. 불만이 가득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묻어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약속의 성취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점점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을, 그 약속을 밀어놓고 내 자신 스스로가 찾아낼 수 있는 가능한 대안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찾아낸 대안이 엘리에셀이라는 거예요. 지속되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의 강력한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또다시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 외에는 다른 아무 대안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 대안이 필요하잖아요. 지금은 실제적인 어떤 상황과 어떤 방법론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방법론을 전혀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같은 원칙적인 원론적인 약속만을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불임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이 답답한 아브라함 부부는 하나님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기이한 그 말씀을 계속 듣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그 4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죠.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밤하늘, 캄캄한 그 밤하늘을 보여주시죠. 캄캄한 밤하늘, 이건 뭐예요? barrenness예요. 우리 인생의 어두움, 우리의 인생에서 선한 것을 찾아낼 수 없는 인생의 밤, 그 캄캄한 밤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그
캄캄한 밤에는 하늘을 찬란하게 수놓고 있는 금빛 가루들과 같은 찬란한 별들이 온 하늘을 하얗게 뒤덮고 있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아요. 봐라. 이건 굉장히 지금 이 영적인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고받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의 밤은 그냥 그저 어두운 밤이 아니라 이 인생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뿌려주신 금가루와 같은 찬란한 빛나는 별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핸디워크스죠.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 이건 사인입니다. 사인. 성경에서 사인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요한복음에서 사인, 표적이라는 것은 그 표적을 보면서 who Jesus is,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찬식 하죠? 성찬식은 사인이에요.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visibly 보는 거예요. 사인, 하늘에 있는 별들. 지금 이 상황은 무엇인가 하면 이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 답답해하는 아브라함,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포기할 상황에 이르렀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요.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그런 상황.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믿음의 자세는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인간적인 방법론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지혜가 요구되어지고 훌륭한 방법론이 요구되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의 인생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이 그곳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보증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는 축복의 미래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충분히 성취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확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시편 8편을 쓴 시편 기자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놀라운 모습과 역사를 보면서 시를 쓰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봤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 사건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그 밤하늘에 무수하고 찬란한 아름다운 별을 보여주시면서 봤지? 너의 자식이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리고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 사건을 보면서 나도 그 밤하늘을 보았더니,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시편 8편 기자 이야기가. 그랬더니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여기서 사람이라든지 인자라든지 하는 것은 그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상속자, 후사,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이삭, 그런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입해서 읽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경외감을 갖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온 세상을 저렇게 금빛 찬란한 은하수 아름다운 곳으로 수놓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과 솜씨, 그렇다면 온 세상 피조물 자체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제왕 같은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나를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오죽하실까? 그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그냥 하늘 보면서 야 멋있다, 그냥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신 창조 세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정도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능력은 오죽하실까?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볼 때마다 이거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 들에 있는 백합화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먹이지 아니하실까? 셀 수 없는 하늘의 별을 만드신 하나님은 잉태치 못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얼마든지 자녀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직후에 바로 6절이 나오죠. 그 6절에서 놀라운 전환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지금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계속 투덜거립니다.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반박하고 항변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 그런데 지금 이 밤하늘에 나가서 별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갑자기 급격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6절에 이야기하죠.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 바로 이 창세기 15장 6절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이야기, 또 이신칭의,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칭함받았다는 그러한 신학적인 주제의 근거가 되고 있는 핵심 구절이 이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이 놀라운 믿음의 사건이 6절의 이 믿음,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왜냐하면 이토록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도 그걸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6절로 되어 있습니다. 6절. 그런데 앞에 3절, 뒤에 3절 이렇게 페어로 나오는데 이 두 세트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고 아브라함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고 아브라함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은 똑같은 내용이고 또 본질적으로 같은 패턴과 내용입니다. 항상 동일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의 응답은 이 두 가지가 달라요. 앞에서의 응답은 불신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의 응답은 믿음의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3절에서 불신을 보였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곧
한두 절 후에 곧바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이 심경의 급격한 전환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이것은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지금 내가 불신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진다든지, 내가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출발을 하긴 했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어떤 이 1, 2, 3절에 있는 불신의 어떤 상태, 자꾸 하나님의 약속이 자꾸 의심이 가고 이게 정말일까 사실일까라는 그런 혼동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구조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6절에서 맺은 이 믿음이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 믿음을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이야기하였듯이 그의 믿음 자체가 아브라함의 업적이나 공로는 아닙니다.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긴 했는데 믿음이 좋아서 된 건 아니다. 오히려 그 믿음을 가진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창조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성경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의 고백을 한 내용이 나오죠. 그 부분을 우리가 보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심경의 변화가 나타나서 조막가까지 믿지 못했는데 믿는 사람으로, 그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을까라는 것에 대한 그 어떤 클루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고백을 마태복음 16장에서 했을 때에는 그 바로 직전까지 베드로는 그러한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소중한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한 신앙의 이 도약이 이루어져 버리는 것, 순간적인 도약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 조금 전까지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다가 베드로 역시 순간적인 믿음의 도약을 경험하는데 이게 무언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자, 그것에 대한 답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제공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여기서 이를이라는 말은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너에게 이런 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너의 능력이 아니다. 너의 믿음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 믿음과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나 어떤 설득에 의해서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그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의심이라는 스테이러스에서 믿음이라는 상태로 그의 신앙이 전환될 수 있었던, 이것은 신비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소유한 믿음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을 수 있다는 자체 기적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자체, 이것은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된 것은 나의 믿음이 강해서,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 은혜의 결과인 것이죠. 기적입니다. 기적.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 예비하신 상급과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내가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가 작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작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을 때에, 우리를 훗날 기억하고 상기하는 우리의 후대들과 우리의 후손들은 그때 2010몇 년대를 살아갔던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 그 우리의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믿음을 소유하는 축복된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고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로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발자취와 아름다운 자국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남기고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